무한하신 하나님 사랑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유한한 존재는 무한 개념을 이 피부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무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들을 주신 아버지 모든 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누리는 것 중에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를 뿐, 깨닫지 못할 뿐. 아들을 주신 아버지 모든 걸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무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둘을 얘기하면 그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우리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이 십자가 사랑은 오직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 뭐예요? 죄인인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죄, 하나님과 영원한 우리 사이의 격리입니다. 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한 관계가 됐죠.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죄인인 우리의 1순위 필요합니다. 어렵다 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끝입니다. 이게 멸망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죄인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두려워요. 자꾸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이는 원수예요, 원수. 눈을 뜨고 저를 봐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설교 들을 때 눈 감는 사람은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고 주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렵다 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정죄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사랑, 예수님 죽음으로 나를 어렵다고 하신 사랑, 죄인에게 이보다 큰 복, 큰 영광 없어요. 오늘 이 예배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여기서 드릴 수가 있고 아버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청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버지 무한 사랑의 척도는 자녀됨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오늘 이렇게 받아주심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영원히 종으로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내 평생의 죄를 생각하면 천국 문지기로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을
팔아서 노예로 만들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지은 신앙 고백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받아주셨다. 그렇지만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과 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이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에게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사랑, 그 영광보다 귀한 영광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아버지가 자녀다.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할 말은 이뿐입니다. 평생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죄만 지은 이제 자녀가 아니에요. 종으로 받아주소서. 그러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최상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이 사랑을 알아야 세상에서 제대로 부모를 아는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된 효자가 못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서론이 길어서니 오늘 설교 길겠죠? 근데 시간 안에 끝납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듣기만 하시면 돼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로 태어나려고 용선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예요. 자녀 권리는 태어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예수님 말씀,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싹이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게 하신다고 표현했지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태어난 이 자녀들은 이 싹이 나서 자녀로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면 잉태된 아이가 네 하고 태어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내가 자녀인지 아닌지 아는 첫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합니다. 여기 영접하는 자, 이 본래 헬라어의 단어는 영접은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부정 과거형이라는 말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단번의 사건. 영접하는 건 한 번이에요. 영접했다가 또 배척했다가 영접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영접하면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접한 사람은
계속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이 믿는 자는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자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피조물이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 거듭난 사람도 이 태어났다는 말이 부정과거형입니다. 한 번 자녀로 태어나면 또 내가 잘못한다고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한 번 태어나면 쭉 언제까지 영원히 자녀인 거예요. 자녀에게 주신 새 생명은 거듭남으로 아버지 성품을 담게 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성품을 담게 돼. 그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 성품을 가진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납니다. 태어난 자녀의 증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속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으로 인을 치십니다. 무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온갖 어려움이 일어날 때 입맞은 자들을 다 보호하라. 성령으로 도장 찍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4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증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 몸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죽고 부활해야 완전히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데, 이 죄성을 갖고 있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죽을 못된 행실들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리며 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있죠. 이게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성령님의 지배 아래서 이 죄의 본성을 다스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이 주님께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끔 하십니다. 우리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죽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본성 따라 살도록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나는 안 됩니다. 약해서 맨날 죄 짓습니다. 아니에요. 성령님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고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합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증언을 하니까 나 안에 의식이 생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아니까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이게 내 안에 작동할 때마다 넌 하나님 자녀야 하면서 이 죽은 몸의 행실을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의식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 1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 순종하지 않으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경외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에서 쓰여진 헬라 단어는 휘오스예요. 근데 자녀에 사용된 단어는 테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달라요. 근데 같은 아들의 의미로 사용했어요. 강조점은 다릅니다. 왜 자녀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까? 자녀로 태어나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걸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성품이 본질적으로 변화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성품을 닮아야 정상이지요. 그래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단어가 자녀,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양자라는 단어는 합법적인 조치로 아들된 신분 변화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아들이 아닌데 법적으로 아들이 돼서 아들의 권리, 특권, 영광을 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아들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자기 아들이 시원찮으면 양자로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가문의 영광을 이어갔잖아요.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는 번복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자녀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자녀라는 자각이 있으면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아버지 아닌데 아버지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저에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아버지, 이 친구 미쳤나? 아버지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절 쳐다보셔야 돼요. 저 안 쳐다보면 잠이 쏟아질 거예요. 왜? 우리 김 목사님은 잠을 깨우는 능력이 있지만 저는 잠재우는 능력이 있으니까 저를 쳐다봐야 돼요.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집사님이 고백한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람어의 가장 친밀한 가족 용어 중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래요. 엄마를 임마라고 그래요. 미국도 파파, 맘마, 우리 한국도 엄마, 아빠 세계 공통어예요. 가장 친밀한 가족 용어,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빠, 엄마, 아람으로 임마. 그런데 보세요. 누가 아빠라고 그래요? 아버지인 줄 아는 사람이면 이건 유식하든 무식하든 똑같이 아빠, 아버지 불러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내가 자녀라는 증거잖아요. 자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피조물인 내가 봐도 도무지 사람 같지 않은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가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건 이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보다 더 큰 무슨 영광을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지식은 기도의 기초예요. 기도의 기초. 교제의 기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로 인해서 온갖 냉대와 무시를 당하고 쓰레기 취급당하고 도살한량같이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긍지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라는 긍지를 갖고 살잖아요. 누가 뭐래도 이런 긍지가 오늘 우리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되는데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좋을 때 아빠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울 때도 아빠, 아버지. 우리 새벽에 성도들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를 줄 알아도 이렇게 날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를 못.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무시당할수록 아버지.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아빠.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 하고 부르짖으면 빨리 가야 돼요. 급하다는 말이에요. 위급하단 말이에요. 애가 아빠 하는데 그래 알았다. 그럼 벌써 끝날 수 있어요. 기도는 자녀임을 아는 자가 누리는 가장 친밀한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확실한 증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하나된 자녀들임을 증거합니다. 셋째,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의 최고 영광은 상속자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상속자가 된다는 건 이 세상에는 부모가 없어져야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는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는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들로. 예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신 일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다 보여주시는 일을 하고, 그 아버지 앞에 아들 된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절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의미를 더 많이 보여주지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는요, 아버지는 명령자, 인도자, 절대 권위를 가진 주권자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말씀만 절대 복종하고 아버지 하신 일만 평생에 했던 아들의 권리가 무엇임을 보여주었어요. 아들의 권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오직 순종. 아들은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사람이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최고의 영광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사랑한다는 것,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버지는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받은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여 오직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은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이었어요. 아버지의 기쁨. 아들은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하니까 아버지가 혼자 두시지를 않았어요. 사랑이 뭐예요?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교제가 사랑이에요. 교제가 없는 것은 한 집에 부부가 살아도 원수지요. 사랑의 교제란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아들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하였어요. 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아들은요, 언제나 아버지 영광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다 주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 것인데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극히 높은 주가 되게 하셨어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사랑, 이 영광을 모두 아버지께 다 돌려드렸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셔요? 우리로 주님과 함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장자가 왜 죽었어요? 다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장자,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맏형이 되셔가지고 죽으시고 우리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 하라. 형제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형제. 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영원한 무한한 사랑으로 아버지가 되셔서 이런 사랑을 주실까?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절이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사이, 본받게 하려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자녀도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지요. 어떻게 아버지 사랑을 닮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심으로 닮게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우리 사랑, 이거 다시 말하면 주님의 형제의 사랑은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오직 우리 사랑하라고, 우리 형제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에 순종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아버지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진정한 사랑이 바로 이 자기 죽음, 희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로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랑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아버지 사랑, 형제 사랑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 사랑이에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너 죽어야 돼, 죗값을 치고. 그리고 부활해서 이제 이들을 모두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네가 책임져야 돼.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늘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이 믿는 신자가 주님의 형제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형제 사랑, 사람 사랑. 이렇게 주님 계명을 순종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녀의 권리와 영광은 이렇게 아버지 사랑, 말씀 순종에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란 말을 설교할 때마다 안 들을 때가 없지요. 근데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종을 빼거나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예요. 통치. 이 통치의 거부가 죄고 순종이 의잖아요. 의의 관계는 영원하고 죄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잖아요. 오늘 아버지의 통치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 다 없어져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타락한 사랑은 받는 거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주시는데,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 받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의 모든 행동의 기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분부하신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행동의 기초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사랑의 속성 영원히 주시는 것. 우리는 받은 대로 그 모든 사랑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도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현재 신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긍지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든 그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하지만 상속받는 영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주님과 같이 되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통치에 불복하는 세상에서 주님 통치에만 순종하고 사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주님과 함께 자녀로 사는 길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참여자가 영광의 상속자에 이르는 참여자잖아요. 주님 말씀 순종하면 하는데 하나도 고난받지 않고 세상의 영광만 받으면 앞으로 받을 영광이 뭐가 있나요? 순종 자체가 전부 고난이고 순종 자체가 세상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에요? 다 그래도 밥 세 끼로 먹고 살지 많이 가졌다고 많이 먹고 못 살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들,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그 아버지 영광을 다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제 좀 더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긍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